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상을 통해서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가정 가운데도 주님 함께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오늘 또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십니다. 나의 목자시니, 네, 아멘. 자, 오늘 시편 23편 2절 말씀을 가지고요, 나의 목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요, 제가 금요기도회 때 1절 말씀을 가지고 나의 목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목자이심을, 그리고 그분이 부족함이 없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이 고백이 진정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 부족함 없는 주님을 매일의 삶, 그 일상 가운데서 만나셔서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나의 목자입니다. 부제목이 있다면요, 선한 목자입니다. 오늘 말씀을 끝까지 들으실 때요, 나의 목자, 선한 목자, 이 제목을 꼭 기억해 주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보내심을 종종 동반합니다. 달리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명을 주셨을 때 그 소명 안에는요, 사명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르심이 단순히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보내심을 동반한다.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요, 두려워했죠.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그런데 마가는요, 이 제자들을요, 즉흥적으로 주님이 부르셨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요,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시면서 누구를 제자로 삼아야 할까, 이것을 염두에 두셨다는 말씀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어느 날 그들에게 다가가셨죠.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 앞에 결단하고요,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날 따르라 했을 때요, 제자들이 네 하고 따라갔겠죠. 여기서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예수님은 과연 몇 명을 부르셨을까요? 그리고 그 중에 한 명이라도 거절하지 않았을까? 라는 이 질문을 할 수 있죠. 자,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세우셨는데요, 12명만 딱 부르고 그들이 다 순종을 했을까요? 아니면 더 부르셨는데 남은 사람이 12명이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권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집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부르심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이미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함유합니다. 첫 번째 의미는요, 지난 삶과의 결별입니다. 지난 삶과의 결별.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았던지 간에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요, 지난 삶과의 결별입니다. 자, 두 번째 특징은 새로운 삶으로 들어갑니다. 나를 위해 생명까지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의 환경으로 들어가죠. 이 두 가지 특징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한 명 하셨습니다. 이런 특징이 있죠. 지난 삶과 결별하고 새로운 삶으로 우린 들어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이 부르심 앞에 제자들은 직업과 일터 모든 것을 던지고요, 예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직업과 일은 자기의 정체성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요, 먹고 마시는 문제 이전에 자신이 살아가는 이유일 수 있고요, 자신이 살아가는 목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직업은 곧
자신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제자들이 자기 자신을 내려놓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평생 어부로 살던 사람이 고기 잡는 일을 그만둡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라는 것은요, 정체성이 바뀌고 삶이 바뀌는 도전이고요, 불안함입니다. 내가 하던 일을 내려놓고 무엇을 하게 될지 모르지만 새로운 영역으로 들어간다, 그 삶으로 들어간다는 것은요, 굉장한 도전이기도 하지만 굉장한 불안함이기도 하죠. 예수님의 이 부르심 앞에 제자들은 이전의 삶, 지금의 삶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의 영역으로 들어가기를 결단하고 주님을 따르죠. 여러분,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한 제자들의 삶의 변화를요,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다. 왜냐하면 지난 삶과 결별했거든요. 그리고 새로운 삶으로 들어가거든요. 이전 날 나를 이렇게 불러주던 사람이 이제는 사람들이 나를 다르게 부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이제는 전혀 다른 새로운 인생, 피조물, 이 창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되셨죠? 이럴 때는 아멘 하시는 겁니다. 아멘. 네. 여러분, 학생들에게 있어서요, 전공을 바꾼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요, 위험한 도전이죠. 청년들에게 있어서 직장을 그만두고 이직을 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혹은 장년이 되어서 하던 일을 그만두고 직장과 사업을 그만두고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것은 무모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제자들은 이런 파격적인 삶의 변화에 들어가기로 결단을 했을까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랐을까? 여러분, 이것을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 공동체에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제가 양상교구를 맡은 지 올해 1년 8개월, 이제 9개월째 들어가고 있는데요, 가장 많이 걱정되고 신경 쓰이는 게 뭔지 아십니까? 잘 모이실까? 당연히 그런 걱정하죠. 잘하고 계시겠지. 그런데 이 인도자분과 섬김이분이 혹 그만두시진 않을까, 이런 걱정이 제 안에 엄습하더라고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전화를 합니다. 해주실 수 있으십니까? 해주셔야 됩니다 라고 했을 때 상대방 그쪽에서 어떤 이야기가 들려올까요? 목사님, 저는 이번에 빼주세요. 다음에, 조금 더 있다가. 한 번에 오케이 하시는 분은 거의 보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를 마주하면서 각 기관의 회장님들 연임이 되시고요, 또 인도자 섬김이분들 계속해서 해 나가시죠. 사람을 세우고 그 자리를 또 지키고 섬긴다는 것이 진짜 어렵다, 그런 생각이 문득 듭니다. 제가 말씀 초반에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한 사람도 거절하지 않고 순종했을까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이 질문이요, 다르게 다가오지 않으십니까? 아까는 예수님의 제자들이니 남의 일이니 당연히 순종했겠지, 했겠죠 목사님, 그렇게 이제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요, 그 부르심이 이제 나와 관련된 일이라면, 내 문제라면 고민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섬김의 자리에 있다는 것, 리더가 된다는 건요, 공적 심부름꾼이 된다는 의미이고 주목받는 위치에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는 일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죠. 리더가 되면, 섬김이가 되시면, 인도자가 되시면 약간의 고난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있으면 책임도 뒤따르겠죠. 그리고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삶을요, 많은 부분 공동체에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자기 성격과 성질도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자기 성격대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주변에 아무도 없게 됩니다. 뜻하지 않는 오해를 감수하고요, 이 오해를 풀어보려고 하는데 더 큰 오해가 되죠. 힘든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섬김의 자리에 있다는 것, 감사하고 기쁜 일이지만 피곤하고 고단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까지 잘 달려오신 것처럼 앞으로도 잘 달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요 박수를 제가 보냅니다. 네. 그 수고와 예씀 앞에 주님께서도 흐뭇하게 미소 짓고 바라보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이 문득 들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제자들은요 반응하고 순종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평생 어부인 그 업을 내려놓고 어떻게 따를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르실 때 예수님의 음성을요 자기 영혼의 목자의 음성으로 들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습니다. 인간 예수의 목소리가 아닌 내 영혼의 목자의 음성이구나 라는 그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에 보시면 예수님은요 자신을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고백합니다. 뭐라고요? 선한 목자다. 목자가 양을 부를 때 양들이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죠. 왜 그렇습니까? 양들이 자기 주인의 음성을 알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한 선교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비가 많이 와서 목자들이 양을 데리고 동굴로 피했을 때, 비가 그치고 나가려고 할 때 양들이 막 섞여 있잖아요. 목자들이 어떻게 양을 데리고 나갈까 유심히 보셨답니다. 그 동굴 입구 앞에서 목자가요 노래를 부릅니다. 그러면 양이요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고 합니다. 그렇게 따라가죠. 양이 목자를 신뢰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아, 내 목자는, 내 주인은 나를 풍성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는구나. 내 목자는 나와 늘 함께 하시는구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심지어 내 목자는 나를 위해 목숨도 바칠 수 있는 분이시구나 라는 그 신뢰가 있는 거죠. 여러분, 양 입장에서 목자는요 선한 목자인 것입니다. 내 목자는 진실한 목자이다. 그럴 때 목자에게 양은 자신을 맡길 수 있죠.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좀 우리를 맡길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맡기시겠습니까?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음성을요 나의 선한 목자, 즉 좋으신 목자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물론 이 목자이신 주님을 따라가면서 흔들리기도 하고요, 이 제자들의 어리석음과 연약함 때문에 실수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을요 선한 목자로 인식하고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그 신뢰와 확신은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더 강력해졌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 던지는 선교의 자리까지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인간들의 삶, 이 자아상, 살아가는 그 실존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많은 백성들이 겉으로 문제없이 살아가는 것 같고, 나름 공부도 하고 남부럽지 않게 살아가는 것 같고 평안하고 행복하다라고 그렇게 여기며 살아갔겠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요 예수님은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또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보면서요 우리의 삶을 훤히 들여다보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목마른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아시니까. 따지고 보면 우리는요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이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과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면서 잘 지내는 것 같습니다. 가정도 문제없이 잘 지내는 것 같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아니죠. 말하지 못하는 아픔들, 사연들이 참 많이 있죠. 여러분, 은혜의 뒤편에 고난의 아픔이 정말 많다는 걸 아십니까? 기도의 응답, 그 뒤편에 무릎으로 꿇고 기도했던 눈물의 그 기도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예수님은요 인간 모두 다 도움이 필요하다, 목자의 인도하심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인생의 문제 앞에 많은 사람들이 염려와 불안과 힘들어한다는 사실을 예수님은요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삶에 만족이 없고 쉼이 없다라는 건 역시 잘 알고 계셨죠. 제가 첫 번째 나의 목자 시간에요 야곱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바로왕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이어갔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야곱은요, 바로왕 앞에 서서 130년이라는 내 짧은 인생을 돌아보니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 나는 나그네요, 떠돌이요, 여기도 저기도 끼지 못하는 방황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많은 세월이 흐른 뒤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 인생을 고백하죠.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요, 인생은 무엇입니까?에 대해서 고민하시지 않으십니까? 인생이란 무엇인가? 나라는 이 사람의 가치는 무엇인가? 이런 고민을 하다가 어느 날 이런 말이 입술에서 툭 하고 나오게 되죠. 지금 살아가는 내 이 인생이 전부일까? 직장에 있다가 퇴근을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것이 내 인생의 전부인가? 주부님들은 집안에서 일을 하고요, 또 자녀를 양육하면서 내 인생이 이게 다일까? 아닐 텐데, 정말 고단한 인생길 너머에 무언가 더 있을 텐데,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런 인생의 문제에 있어서 자유로울 수 없었죠. 고단한 인생길을 살아가면서요, 내가 그물을 던지면서 고기를 잡는 것, 이것이 다일까? 어느 날 고기가 잡히지 않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까요? 어이가 없고 허무한 생각도 들겠죠. 고기를 많이 잡은 날은 기쁘지만 그렇지 못한 날은 또 이런 마음이 들겠죠. 기분이 좋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저분이 내 영혼의 목자시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새로운 기대와 소망을요 품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일터와 직업을 던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었던 것이죠. 영혼의 울림이 있는 내 선한 목자의 음성, 그 음성을 듣게 되고 알아가게 됐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 시편 23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3편을 보시면 하나님을 선한 목자의 이미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을 제 딸이 예배드리는 유아부 버전으로 말을 하면요, 나는 하나님이 참 좋아요, 나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요 가 됩니다. 오늘 읽은 2절 말씀은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좋은지, 왜 하나님이 내 영혼의 선한 목자인지에 대해서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 눈을 감아 주십시오. 자, 예배 영상으로 보시는 분도 집에서 눈을 한번 감아 주십시오. 자, 상상력을 발휘하셔서요, 여기는 뜨거운 광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목자입니다. 여러분 앞에는 양이 100마리 놓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양떼를 어디로 인도해야 되겠습니까? 마실 수 있는 물이 있는 곳이어야 되겠죠. 푸른 풀밭이어야 되겠죠. 태양볕을 피할 수 있는 그늘도 있어야 되겠죠. 맹수의 위협이 없는 곳이어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100마리 양을 이끄는 목자인데 초원이 아닌 광야에서 양들을 인도하는데 이런 최적화된 공간을 찾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눈을 한번 떠보십시오. 주무시면 안 됩니다. 때로는 불가능하기도 하겠죠. 그렇다면 다윗은 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을까요? 2절 말씀을 읽고요,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다윗은 양과 목자의 관계를 통해서 목자의 어떤 특정한 이미지를 고백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정말 불가능한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영혼의 목자 하나님은 정말 이러한 분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목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부모님처럼, 어머니 아버지처럼 밤새 눈물을 닦아주시고 아픈 곳을 만져주시고 희생과 헌신으로 돌봐주시는, 그리고 우리 각자의 개개인의 삶에 정말 관심이 많은 분이십니다 라는 것을 목자라는 이미지를 통해서 노래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다윗 역시 지난날 인생의 곤고함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죠. 선한 목자가 양들을 위해 목숨을 내어 던지듯 모든 것을 드리듯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관심이 있으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목자와도 같은 분입니다 라는 사실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과 말씀의 핵심은요, 나의 목자, 선한 목자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선한 목자로 인식하고 신뢰했습니다. 다윗 그 인생이 정말 공고한 인생이었거든요. 메마른 광야, 고난한 인생길을 걷는다고 생각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겐요, 이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내가 어떠한 지경과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분이시다. 그리고 내 영혼을 풍성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는 분이시다. 그분은 선한 목자이시다. 나의 목자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요, 하나님을 나의 목자, 선한 목자, 내 영혼의 목자로 인식하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 선한 목자라는 이 신뢰가 없을 때 우리 영혼은요, 뿌리 없는 나무처럼 흔들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중심 없는 배처럼 요동치죠. 여러분, 그러면요, 다윗이 원수 앞에서도 의연해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의 선한 목자라는 인식이 있었지만요, 다윗이 가질 수 있던 확신은요, 바로 이것입니다. 내 영혼의 선한 목자입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린 누구를 모시고 살아가는 인생입니까?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인생이죠. 그 주님이 우리 삶을 이끄시죠. 선한 목자, 나의 목자이십니다. 이 확신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길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같이 읽은 본문 2절 말씀을 보면서요, 잠시 주목했던 구절이 있습니다. 그가 나를 풀밭에 누이시며 라는 이 말씀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다윗은 왜 굳이 누이시며 라는 말을 썼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피곤하고 쉬고 싶으면 내가 누우면 되잖아요. 여러분, 누군가 쉬어라고 할 때까지 쉬지 않으세요? 누군가 쉬어라고 하면 그때 내가 좀 쉬어야 되겠다. 집에 딱 들어가셨어요. 나 좀 쉬어도 돼요? 라고 물어보십니까? 아니죠. 쉴 때 쉬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생각하면 이 2절은요, 이렇게 쓰여져야 맞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고 그곳에 내가 누우며. 그렇지 않습니까? 누우시며가 아니라 인도하셨으니까 그 다음에는요, 내가 누우면 되죠. 그런데 다윗은요, 누우며, 눕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누이시며라고 고백을 합니다. 저는 여기에 다윗의 어떤 의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요, 다윗의 신앙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이 말은 저에게 이렇게 들렸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앉고 일어섬조차도 아십니다. 나의 앉고 일어섬조차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라는 사실입니다. 아주 평범한 일상이죠. 내가 앉고 일어설 수 있지만, 마음만 먹으면 쉴 수 있지만, 나의 앉고 일어섬조차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안전합니다. 내가 앉고 일어서는 것을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이신 그곳은 안전합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내 영혼은 주님, 그래서 평안합니다 라는 겁니다. 내가 그 자리에서 참 쉼을 얻습니다. 나를 눕게 하시는 주님을 봅니다 라는 말씀이죠. 이것은 예수님이 마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은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세상이 주는 쉼이 아닌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라는 그러한 부르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쉬고 싶어도 쉴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휴가를 다녀와도요, 여전히 피곤하죠. 쉬더라도 마음 놓고 쉴 수 없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남들보다 더 열심히 달려가고 인정받아야 될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남들보다 약해서도 안 되고 착해서도 안 되고 게을러서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 직장에서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떳떳하게 말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직장뿐만 아니라 사회뿐만 아니라
성모님들이 교회에서조차도 쉬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에서조차도 무엇인가 열심히 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에 갇혀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쉬면 불안하고요, 죄를 짓는 것 같고, 큐티 하루 안 했는데 죄를 지은 것 같고 그러지 않으십니까? 한 청년이 이런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요즘 많이 바뀌었습니다. 뭐 때문에 바뀌었어요? 버스를 타고 가다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올라오시면 저도 모르게 눈을 감아요. 목사님, 이것은요 저의 20대 때 이야기입니다. 너무 피곤하니까 눈을 감게 되더라고요. 자리를 또 양보해 드리고요, 맨 뒷자리에 앉아 있었던 적이 있거든요. 오시지 않겠지. 근데 어르신들 버스에 워낙 사람이 많으니까 맨 뒷자리도 오시더라고요. 할 수 없이 또 바꿔드리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선한 목자로 인식하지 못할 때 내 인생에 생기는 문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해야 내가 떳떳하게 쉴 수 있다는 권리가 생긴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것은 오늘 말씀처럼 누이 심여가 아니라요, 내가 눕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의 인도하심과 은혜가 아닌 내 공로와 노력으로 사는 거죠. 그 사람들은요, 내가 눕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고, 내가 열심히 믿음 생활했고, 열심히 섬겼으니까 이제 내가 누워야 되겠다, 좀 쉬어도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요, 정말 피곤합니다. 내가 열심히 섬겼으니까 이 쉼은 당연하다라는 그 떳떳함, 이 믿음, 이 안에는요 참 평안과 감사가 없습니다. 두 번째 더 큰 문제는요, 내가 눕다라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요, 누군가 내 옆에서 쉬는 꼴을 보지 못합니다. 뭐라고요? 내 옆에서 쉬는 꼴을 보지 못합니다. 나는 이 정도 일하고 쉬는데 저 사람은 요만큼만 일하고 쉬네? 이게 가능해? 적어도 교회에서 이 정도 일을 하고는 쉬어야지. 그 누군가 아무개는 이 정도 일하고 쉬는 걸 보는데 마음이 불편하죠.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 일어난 마르다와 마르다의 갈등은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 나는 이만큼 일하고 있어요. 그런데 쟤는 요만큼 일하고 쉬고 있어요. 쟤 좀 일하라고 하세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가득하다고 했던 마르다와 마리아의 사이에서 일어난 마음의 갈등입니다. 여러분, 내 영혼의 쉼은요 나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은혜와 선물이 바로 내 영혼의 쉼입니다. 다윗은 이 쉼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이 평안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내가 언제 누울 수 있는가, 앉을 수 있는가, 내 영혼이 어느 그늘에서 쉴 수 있는가,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결혼할 때 저희 장인어른께서요 암투병 중이셨거든요. 담도 암이셨습니다. 부산에서 치료가 잘 안 돼서요 서울에 있는 좀 큰 병원으로 옮기게 되셨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대기를 하잖아요. 응급실에서 바닥에 베드 하나 깔고요 그 위에 3일을 누워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입원실로 올라가게 되셨거든요. 저희 장인어른을 수술했던 분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3대 명의셨습니다. 그분께 수술을 참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부산과 서울을 3년 동안 오가면서 잘 치료를 또 받으셨죠. 5년을 채우지 못하고 힘드셔서 이 부산으로 내려오셨고요. 부산에 있는 병원을 다니시다가 재발을 하게 되셨습니다. 그 아버님께서 몸이 좀 아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를 모시고요 장인어른을 모시고 병원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 병원에 가서 담당 선생님을 만났더니 다짜고짜 하시는 말씀이 왜 병원을 지방으로 옮겼냐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안타깝게 얘기하시면서 전이가 되었다, 손 쓸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힘들다, 그러니 내려가라 라고 하시더라고요. 저 마음이 참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좀 이렇게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텐데, 아버지가 밖에 잠깐 나가 계셨을 때 이제 선생님께 부탁을 드렸죠.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아버님 좀 치료해 주시고 애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병원 근처에 방이라도 잡겠습니다. 한번 떠난 환자는 받지 않는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관리를 잘 못해서 그렇게 됐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참 많이 마음이 낙심이 되었습니다. 1층에 와서 아버님과 함께 설렁탕 집이었거든요. 그 병원 1층에 설렁탕 집이 있어서 같이 가서 이제 설렁탕을 시켜서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표정도 살피고 내가 어떻게 위로해야 될까 고민도 되고요. 설렁탕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밥이 넘어가겠습니까? 넘어가지 않죠. 어떤 말로 위로해 드릴까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괜찮아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23편 말씀을 난 참 좋아해 라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그 자리에서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요, 부산으로 내려오는 차 안에서 아버지와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생 믿음 생활 하시고 죽음의 그 문턱 앞에서 주님을 나의 삶의 목자로 고백하시는 그 한마디가 이제 갓 신앙의 길을 접어들고요, 믿음의 그 길을 걸어가는 젊은 저에게는 굉장히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주님은 정말 내 삶의 목자이시구나,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는구나, 걱정과 염려도 부족함 없는 그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그 마음을 만져 주시는구나.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얼마 뒤에 가족 모두가 보는 그 자리에서 담임 목사님이 오셔서요 임종 예배를 드리고요 소천하셨습니다. 전 참 그것을 보면서요, 한 인생이 주님을 바라보고 나의 목자를 신뢰하며 살아갔던 그 인생의 끝자락 가운데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은혜가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보게 되었죠.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살아가기를 소망해 봅니다. 바로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쉬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눕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영혼을 지키시고 나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다윗은요, 내가 눕습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눕히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여, 천국이 너희들의 것이다. 너희들 안에 그 천국이 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목마른 자여, 값없이 와라. 그리고 마셔라. 우리가 때때로 문제없이 만족하며 행복하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실존은요, 사실 목마른 인생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인생이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쉬게 하시고 눕게 하시고 또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그 쉼을 통하여서요, 광야의 길을 통과할 힘과 이 시대를 살아갈 힘과 오늘을 살아갈 힘을 주시고요, 확신과 소망을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제가 말씀 초반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보내심을 동반합니다. 그런 면에서 소명은요,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길, 성도의 길을 가야 하거든요. 선하신 목자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 베푸시고자 하는 통로와 수단이요, 그 부르심입니다. 선한 목자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내 영혼의 그 소명과 사명의 자리를 알아 광야의 이 길을, 믿음의 이 길을, 성도의 이 길을 의연하게 걸어가시는 이 그리스도인의 이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다 같이 말씀 기억하시면서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내 영혼의 선한 목자로 인식하며 신뢰하게 하시고 내 영혼의 목자이신 주님을 바라보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나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다윗이 그분을 부족함이 없는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누이시는 분임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안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고단한 이 인생길 가운데에 진정한 쉼과 참 평안을 주께서 주시옵소서. 주님을 나의 선한 목자로, 나의 구주로 인식하며 확신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